네, 오늘은 여호수아 세대. 저는 이 말만 들어도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흥분되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이들을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리버티 신학교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한빛지구촌 교회에서 9년 동안 예배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리버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거의 마치고 주말마다 3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앞좌석에 앉고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 딸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딸이 갑자기 이제 졸립다고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앞좌석은 승용차 앞좌석은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적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 주유소에 잠깐 서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제가 뒤로 오고 우리 딸은 이제 앞좌석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와이프가 계속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려고 문을 딱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산 아주 좋은 신발이었는데 그래서 찾다 결국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주유소에서 제가 뒷좌석을 탈 때 바깥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한 기억이 갑자기 어렴풋이 나는. 네, 아주 심각한 치매까지는 아니고 건망증, 제가 좀 건망증이 있는데 한국의 CCM 사역자들의 그 건망증 에피소드 2위에 지금 랭킹된 그 건망증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을 한 달 정도 다녀왔는데요. 한국은 요즘 김수현 작가가 이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그걸 주제로 이슈로 해서 만든 그 천일의 약속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을 거의 1위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30대 젊은 처녀가 입에 걸려서 서서히 기억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건망증 조금씩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건망증 또는 약간의 그 치매 증상 이런 걸 좀 겪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딱 누르려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리모컨을 잊어버렸는데 찾다가 결국에는 어디다 찾냐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빨래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빨래 이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세탁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빨래 돌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애타게 만들죠. 왜냐하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고지내요. 아주 심각한 치매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치매, 영적인 건망증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잃어버린 본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은 출애굽의 1세대인 모세를 이어서 이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로 그 트랜지션, 리더십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때가 다했음을 이제 깨닫고 그걸 직감하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그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본문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세대는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옵니다. 16절에 보면 원컨대.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 세컨 제너레이션의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리더를 세워주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 1.5세, 2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제 막 젊은이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5세, 2세 가운데 불과 5년, 10년 후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자동차 판매왕이 고객 한 명을 대할 때 그 뒤에 100명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티네이저들, 우리의 2세들을 바라볼 때 지금 그들의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리더십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집어서 그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십 선정의 그 기준 잣대가 있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십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훌륭한 대학, 훌륭한 백그라운드, 훌륭한 가족, 많은 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외모,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 이게 무엇입니까? 타 번역에 보면 영감이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성막을 떠났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이제 모세는 성막을 떠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 청년 여호와서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밀렸던 잠을 더 자기 위해서요?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니면 청소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즉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아니, 그 다음 세대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 1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영성을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리더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모하는 영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이 잘 돼야지 그 다음 레벨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운동은 기본에 충실할 때 훌륭한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스포츠를 보면은 축구, 피겨 스케이팅, 골프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박세리 세대를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절부터 기본을 충실하게 닦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교회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많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정도 어차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니까 예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배가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요즘에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예배다. 그래서 선교는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다.
저는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큰 두 강령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들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십자가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를 딱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미스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첫째 계명 뒤에 바로 나오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the highest priority,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우선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온전한 표현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미니스트리,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봉사, 전도, 심지어 선교까지도 온전한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선순위의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껏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다른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틀, 어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기본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KBS 스페셜에서 찍은 다큐멘터리 0.2%의 기적 유태인 성공의 미스터리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야, 이 유태인들이 굉장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아인슈타인, 조지 소로스, 앨런 그린스펀,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헨리 키신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정말 유명한 그런 정치인, 경제인, 문화, 예술, 학계의 어떤 거장들, 거기에 바로 이 유태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176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 25%가 유대인 설립자이거나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아이비리그 거기 23% 또는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이 유태인들에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성공한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이 엄청난 정치 자금으로 정계를 움직이고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미국 움직이는 어떤 배후 세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탁월성,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인 어떤 탁월성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우연히 Breaking the Jewish Code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비밀이 이들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그 안식일의 핵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있거든요. 일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은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이들이 제대로 지켰던 이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렇게 방랑하는데도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이 위대한 그러한 민족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욕은 좀 먹지만 이 지구상에 참 탁월한 그런 민족으로 되는 것. 욕을 먹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안다면, 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만 된다면 참 놀라운 민족이 될 게 분명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 1세대, 한국교회 1세대가 저희들에게 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좋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수주일이라는 유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빠지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절대 교회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적으로 아닌 것이죠, 사실. 왜 하나님을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예배를 다녔던 그 제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중에 참 귀한 유산이긴 한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17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의 본질을 제가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껍데기라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미 지금 이 세상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자살로 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찬양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만. 목사인 저도요, 이 시간 내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 실패한 것입니다. 찬양대, 성가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허공을 찌르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저 시애틀에 있는 어느 그 집회를 마치고 제 아는 선배 집에 한번 찾아가게 됐어요. 그 선배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선배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시죠. 제가 옛날 문화촌에 있는 홍성교회라고 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제 모교였는데,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가족들도요, 교회 갔다 오면은 막 발로 차서 쫓아내서. 그러던 분이 그 이제 딸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딸을 따라서 좀 늦은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단조롭잖아요, 문화가.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따분하고 심심해서 어느 날 그냥 옆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그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탁 잡고 어디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덜컹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정말 겁을 먹고 이제 쫓아갔는데요.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식사를 저를 사주시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제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을 캐러 갔으면 금을 캐야 되는데 돌을 캐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실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그 금은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돌을 캔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설교 비판하고, 누구 생김새 비판하고, 질투, 시기, 비교의식, 정죄, 당짓는 그런 돌만 잔뜩 해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그냥 속주머니, 앞주머니, 가방에 잔뜩 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깨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금을 캐는 것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돌 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돌 캐지 마세요. 뭐하러 돌을 캡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러 와서 나는 절대로 돌 캐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절대로 돌 캐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돌 캐지 마십시오. 금을 캐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 그래도 나오셔서,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여기 나오셔서 이왕 나오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야죠.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The revelation of God, human response.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반응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무력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반응. 이 만남, 이 손이 이렇게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세미나 때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의 관객, 그냥 구경꾼,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남아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의 유일하신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유일하신 관객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가서 앉아있어요. 우리가 관객 노릇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 예배를 다 토막냅니다. 저건 잘못됐어. 오늘 저 설교는 왜 저래? 오늘 찬양 뭐야?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여러분, 그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선수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선수. 저는 코치예요. 축구장으로 말하면 코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선수인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돕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선수인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없이 내가 발발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그 보호자 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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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찬양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기는 영적인 리더로서 잘 사역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꼬꾸라 엎드러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아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고든 목으로 빳빳하게 남은 아는 문제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사인 나나 회중인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은 찬양과 회개와 기도와 헌신과 결단을, 이러한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로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상함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따가 또 강의 때, 세미나 때 또 나눌 이야기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가져야 가장 예배 그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잊지 말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이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중고등부가요 텅텅 비었어요.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빨리 마치고요 공부하러 다 학원에 보내요. 부모님들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스펙 쌓아야 되니까. 이 중고등부가 안 돼서 요즘 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자들이.
시대예요 지금. 저는 불과 10년 후면은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재앙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봅니다. 저 유럽교회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텅텅 비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1940년대 정말 크게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미국 이 현지교회, 캐나다 현지교회 큰 부흥했던 교회인데 텅텅 비어서 지금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돼요. 성수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 주일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스펙 쌓는 것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물려준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밖에 못 된다면 그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10년 후, 20년 후 다음 세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지금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한국 많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불과 10년 후에 저는 정말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1세대가 경험했던 예배의 유산,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이 1세의 영성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청년들, 세대들이 되는지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메릴랜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놀랍게 변했어요. 1세대보다 더 뜨겁고요. 1세대의 그 뜨거운 영성,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는 그 영성이 2세대에게 흘러갔더니요,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우리 한옥권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들에게 저는 미국 이민교회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미국 안에. 이 캐나다에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1세 가지고 있는 뜨거운 영성, 이것을 회복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죠? 우리도 뜨거워져야 돼요. 왜 뜨거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젊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만날 때 얼마나 설렙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밋밋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랬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저는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를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회복되는 그 예배의 현장, 그 예배의 축복,
세계에 흘러보내시는 우리 해밀턴 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세대 역할이 있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 역할이 있었어요. 안수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입니다. 1세대의 명예를 넘겨주는 일입니다.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영적 권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1세가 2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이요, 요즘 얼마나 높아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류 요즘 많이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한류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떤지 아직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브라질을 한번 갔었는데, 브라질 리오에 한인교회 한 50명, 7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포 예배가 있어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로 씁니다. 1부 예배가 포르투갈어 예배고 2부 예배가 한화권 예배입니다. 그 포르투갈어 예배의 반이 포르투갈 현지 젊은이들이 전도 다니는데 나와요. 제가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 고등학생이 제 설교를, 그 브라질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학생이 통역을 해줬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통역을 그냥 눈을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면서, 제가 하는 찬양을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면서 브라질 그 청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 다가와서 은혜 받았더라고요.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브라질의 음악적인 수준이 얼마나 정말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은 그러한 자기들의 그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지금 목 매달려 있는, 저 프랑스에서 지난번 SM타운 가수들의 그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8,000석이 되는 그 큰 공연장에 티켓 오픈한 지 15분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그 현지인이 80~90%, 각 나라마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곳곳에서 이 한국의 그 한류를 보기 위해서 다 몰려와서요. 그 나라 영어로, 그 나라 언어로 노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댄스도 다 따라합니다. 그죠? 열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8,000석이 매진되자마자 데모를 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바로 동났어요. 16,000석이 다 매진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15,000명 들어가는 큰 공연장에 또 SM 이 팀이 와가지고 그래서 공연하는데 며칠 만에 15,000석이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류의 실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없잖아 있지만, 전쟁 이후 60년 만에 한국은 지금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앞서가는,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무시했던 선진국들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 60년 만에 이룬 이 한류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교회는 두 가지 문화 속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아온 그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갈등이 많아요. 저도 11년 동안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주류가 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민자의 애환, 저도 다 겪었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자꾸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민교회는 분열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도 한 3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여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싸우고 갈라지고.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봤는데 제가 직접 그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평신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민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갈라지고 싸우는 거 비난할 일이 아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지체들이구나. 이민교회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민교회 중에 한 교회만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뉴폰 뉴스,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2시간 떨어지는 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제가 집회하러 갔습니다. 80년도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총을 들고 그 교회 장로님 일하고 있는 휘발유까지 같이 들고 와서 그 업소에 가서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실제로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일 때문에 미국의 발칵 뒤집혀졌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갈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는 목사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풍토가 10년, 20년 넘게 계속 이어오다가 3년 전에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그만하자. 폐업 예배를 드립니다. 폐업 예배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 상처난 이민교회 가장 치욕스러운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갈기갈기 정말 찢어져 있는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고 이 예배를 제대로 섬기는 목사님을 또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찬양하고 그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성도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 동안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목사님을 째려보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상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환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일어났고요.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갔을 때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2주년 예배 때 또 왔습니다.
더 성장했어요. 한 70명 모인데.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가장 극심한 교회의 아픔, 그 아픔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가 있구나. 이민교회, 이 분열의 현장, 이 아픔의 현장,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빨리 여기 마치고 한국 들어가서 한국교회 예배하고, 전 그것 때문에 미국 공부하러 나왔는데 11년 동안 하나님 여기 있게 하셨어요. 서서히 한 1, 2년 전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회복할 사람, 가르칠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없어요. 여기는 블루오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그래서 남기로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품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사 연구소를 세우고 이제 그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두 가지 문화 속에서 갈등하는 이민교회, 그래서 그 안에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아직도 많고 그런 애환이 많은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보다 이 이민교회를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더 아픔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분열된 공동체, 또 다른 분열된 국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의 분열, 한국교회 분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민교회의 순수성이라고 믿습니다. 남북통일, 저는 이민교회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 회복, 이민교회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그 분열, 그 갈등을 극복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 아픔, 갈등, 애환,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녹아져서 당금질당해서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며 열방을 치유할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예배 참석하실 때 해밀턴 연합교회 예배, 여기서 이제 회복과 치유와 붕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